한 30년쯤 됐을 것 같은데, 그 불이람에 어떤 가족이 왔었어요. 표충사 가까운 밀양 쪽에서 농사도 짓고 또 찻집도 하고 한다는 분들이었는데,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살지 않고 수행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이렇게 하는 대화도 주로 그런 쪽의 얘기였어요. 근데 생각나는 게, 그 거사님이 화두 수행을 깊이 믿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화두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일하다 보면 항상 일에 팔려가지고 화두를 놓쳐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움직일 때마다 화두를 앞에 두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화두가 없으면 일을 멈추라고 잠깐 멈춰서 화두를 챙겨가지고 또 이제 움직이면서 화두를 들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또 화두가 없다 싶으면 일을 멈추고 화두를 분명히 챙겨가지고 또 일을 하시고 그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보살님은 여장부 같은 매사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시는 것도 많고, 여러 분야에 뭐 염색이나 차 만드는 일이나 무술이나 뭐 관심 없는 분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 아들은 또 이제 그때 고등학생인가 대학 막 들어갔던가 그랬는데 사람이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매 속에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생부터 수행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다음에 왔는데 그 아버지는 이제 여전히 그렇게 해보니까 참 좋다고 하고, 그 아들이 이제 엄마가 스님 말한 대로 해봐도 잘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왜 안 되느냐고, 자기는 그렇게 하니까 잠잘 때도 되고 항상 그렇게 되는데 엄마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 불이람을 제가 떠나서 간간히 이제 소식이나 오가고 가끔 뭘 보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집에 따님이 또 유학하고 있다가 길상사에 있을 때 이제 한번 결혼한다고 찾아왔던데, 하여튼 참 좋은 집안 같았는데 한참 전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수행 잘한다는 그분이. 그러니까 근데 그 거사님의 그 간절하고 진지한 그 눈빛이랑 태도가 너무 오래 그 가슴에 남았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보살님이 보내신 이 차, 지금 이 차는 일본 차인데 겨울의 꽃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네요. 근데 원래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 일본 거 이런 거를 제대로 쳐주질 않잖아요.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일본 거 뭐 좋으면 다 한국에서 건너간 거라고 하고, 또 일본에 가서 변질된 거라고 하고. 근데 그 중에 이 차가 특히 그래요. 우리 역사에서 차가 제일
성했던 때는 고려 때 같아요. 고려의 도자기가 청자잖아요. 그 청자가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중국 이런 문화권에서 전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깊이가 있는 그런 그릇을 고려 사람들이 만들어냈고, 그걸 이제 요즘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그 높이 평가받는 그릇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차 문화도 같이 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왕실부터 이 민중들까지 다 차를 즐기고, 어, 특히 이제 불가에서는 차를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어, 우리 말차 있잖아요. 말차가 이제 부처님께 작은 종지 같은 잔에다가 차를 올리기가 좀 너무 어, 너무 격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큰 그릇에다가 저은 차, 말차를 올리고 차를 이제 아침에 다래를 올리잖아요. 아침 예불이 어, 지금은 아금 청정수 변이 감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이 청정한 물을, 깨끗한 물을 길어다가 올리니 이것이 감로다가 되어서 부처님께 공양 올려 지이다 하고 이렇게 어, 산창을 하죠. 원래 차를 올리던 그런 유래가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이제 다 개가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조 때 그렇게 이제 말차를 올린 다음에 그 차를 예불 끝나고 내려서 대중이 다 한 모금씩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에서 이제 내려받은 그 차를 대중이 마시면서 이 승각 공동체의 그 의식을, 그 일체감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그릇의 차를 다 나눠 마시면은 한 그릇에 있던 음식이 여러 사람 몸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법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 정신이 우리 안에 스며서 우리가 되기를 이렇게 발언하는 의식으로 그렇게 다래를 매일 새벽에 스님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때 말차 저어서 이렇게 마시던 그릇이 다완이라고 어, 이 조선조에 들어와 가지고는 숭유억불 정책을 펴면서 고려조에 상하던 걸 다 어떻게 보면 바꾸고 또 억압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도 서민들이 차나 마시고 일 안 하고 그런다고 그냥 숭늉 마시게 하고, 차는 이제 조정회나 진상하게 하고, 양반들조차도 이제 사대부들이 어떻든 자기부터 이제 솔선수범한다고 차 잘 안 마시고, 그래서 차 문화가 이제 거의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차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일본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 차는 주로 이제 쪄서 말려가지고 막 이렇게 두고 다려 먹는 차. 그래서 차 다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차였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차를 다려 마시는 게 아니고 우려 마시잖아요. 덮어서 이제 비비고 덮고 비비고 덮고를 반복한 그런 차를 이제 그 밀봉을 해놨다가 따뜻한 물을 조금 식힌 다음에 거기다 우려가지고 그냥 그 차를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차 다린다는 말,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다려 마시던 차, 여기서 비롯된 거고, 그런 차가 일본에도 전해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차를 전차라고 한다고. 구운 차,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뿐만 아니고, 이제 말차도 일본에서 대표적인 그 차인데, 이것도 다 고려에서 건너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다 없어져 버렸다가, 이제 일제 때쯤에야 일본 문화가 역수입되면서
일본에서 이제 그 말차 마시는 습관이라든지 차를 우려 마시는 습관 이게 거꾸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없어져 버렸다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 차 별로 안 마시고 커피나 마시고 술이나 마시고 막 이렇게 하게 된 게 조선조가 고려까지 이어져 오던 차 문화를 다 압살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도 이제 일본에서 차가 다시 들어오면서 남쪽에 이제 절 야산 같은데 있던 차 잎들이 다시 주목받고 조금씩 따다가 절에서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또 동서제다 태평양 막 이런 큰 회사들에서 이제 제주도나 보성 막 이런 데다가 차밭을 대대적으로 조성해가지고 그래서 대량 생산한 차잎 가지고 되게 처음에는 어설펐어요. 일본식으로 이렇게 이제 차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일본에서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질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말차는 이제 일본 말차를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가해서 이제 말차를 좋아하면서 이렇게 일본 말차를 사 먹어야 되는 게 상당히 화도 나고 그랬는데 또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가 나면서 그쪽에서 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말차도 마시기가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상하게 이제 말차를 거의 안 마시게 되고 어설픈,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 차들이 다인들이 많이 생기고 차 붐이 좀 일어서 민간에까지 이제 불가에서 주로 이렇게 퍼져나가다가 갑자기 또 이제 커피 바람이 불면서 차가 또 확 죽었어요. 그러니까 차 질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좋은 차를 막 이렇게 생산하던 시대가 저물어가지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차하고 이 선하고 깊은 어, 연관이 있잖아요. 원래 차가 전설에 의하면은 이제 농사를 처음 가르친 중국의 이제 사실은 동이족이죠. 동이족의 조상 삼왕오제 중에 신농씨가 있어요. 그 신농씨가 사람들한테 이제 무슨 그 식물을 음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다 일일이 맛을 봤대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독초에 중독이 돼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차를 마시고 모든 독이 다 해소돼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전설은 이제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9년 동안 제자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양무제를 만나서 선을 전하려고 하다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제 포기하고 소림굴에 가가지고 제자가 나타나기를 9년이나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정이 들어서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 그 수마가 찾아오면은 이렇게 눈썹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뜰에다가 던졌대요. 그게 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나무가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차를 마시면 졸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데 졸음이 큰 방해꾼이니까 그 졸음을 떨치기 위해서 이제 스님들이 차를 이렇게 마시고 정진에 들어가고 흔히 그렇게 한 거죠. 차가 워낙 그 향이 좋아서 우리가 뭐 무슨 허브차, 무슨 차, 무슨 차 하고 여러 차를 마시는데 거기다 다 차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근데 차 중에 진짜 차는 차나무 이파리로 만든 차라고. 그 차나무가 참 신기한 식물이에요. 여러 가지 그 미덕이 있는 이 차나무의 그 생리가 실화 쌍봉수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꽃이 지고 나면 거기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차나무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달려 있어요. 다음에 꽃이 필 때까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와 꽃이
함께 달린다고, 같이 만난다고 실화 쌍봉수라고 해요. 이게 또 이제 이 선하고 관계가 된 거예요. 꽃이 피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또 열매는 중생을 제도하게 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같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죽어버리면 중생을 교화 못 하잖아요. 네. 깨달음을 이루고도 내 중생을 제도하고, 그러다가 또 다른 꽃을 피게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 이것이 이제 선과 불교의 역사이고, 그게 차나무의 생리 속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성분을 막 분석해가지고 차 안에 있는, 카페인 성분, 또 뭐라고 하는, 플라보노이드? 예? 뭐 그런 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 인체에 그리고 정신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들을 해내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성분을 알지 못해도 마셔보고 알았을 테고, 그보다 먼저는 그 선인들의 직관으로 그런 거를 알았다고. 그러니까 한의학 이런 거 원료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임상적으로 써보고 실험을 거쳐가지고 이런 약재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알아낸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이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탁 보고 이건 어디 좋은 거 하고 이렇게 알아냈을 거라고 거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그게 다 물질을 분석해가지고 그 성분을 찾아내고 그걸 또 실험해가지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밝히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슨 이 약이 정말 이 병에 좋은가 아니면 아픈 사람 오히려 죽게 만드는가 이런 걸 실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농시나 막 이런 그 우리 인류의 조상격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성인에 가까운 그런 대지혜를 가진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은 아마 그 화엄경을 용궁에서 가져왔다는 용수보살 나가르주나가 젊은 시절에 출가하기 전에 그 어떤 그 선인이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약을 만들 줄 안다고 해서 찾아가 가지고 그 약을 이제 한번 먹어보라고, 그 모습이 없어지는지 보자고 줬는데 마셔보고 이제 정말 모습이 없어지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약을 먹어본 순간 용수보살이 거기에 성분이 뭔 줄을 다 알아버렸다고 하잖아요. 90몇 가지가 들어가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음식을 먹어보고도 이거 뭐 들어갔겠다 하고 단박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직관적인 지혜 이런 것이 사람한테는 본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문명 속에서 사느라고 또 세속에서의 삶에 오염되고 찌들어서 그게 다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 게 이제 더러 개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신동 씨 같은 분은 그런 지혜로 이제 약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또 차에 대해서도 알고 그랬을 거예요. 그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살아보면 이렇게 삶이 달라요. 차를 많이 마시고 살면 탁한 것들을 싫어하게 돼. 술이라든지 혹은 사람의 정신을 마음을 오염시키는 그런 생활 습관 이런 것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다산 같은 사람은 차를 즐기는 민족은 흥하고 술을 즐기는 민족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보면
84,000 도인이 나와, 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온다고. 그 세계를 그렇게 이제 도인들의 세계, 도 닦는 세계로 만들어가면서 세계의 그 종주국, 세계 문명을 이끌어가는 국가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차와 더불어 돼야 돼. 그리고 수행과 더불어. 어떻게 도 닦는 일이 술 마시면서 흥청망청 할 수 있겠어요? 차 같은 거, 맑은 음식, 또 이 자연의 그 감사함과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이렇게 준비해주고 또 우리한테 공양을 베풀고 하는 수많은 은혜로운 존재들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 속에서 수행을 해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만만치 않고 고통과 혼란이 뒤범벅인 이 삶의 이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이끌어야 하고 함께 가야죠. 그러니까 그 길에서 이 차가 정말 좋은 도반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서두는 이 차를 전해주신 보살님 이름이 정혜월이에요. 정혜월 보살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네,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을 안 하셔서 우선 제가 잠깐 들어서 스님 금방 화엄경 얘기를 하셨는데 화엄경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아, 예. 네, 거기에 보면 10회향품이 있는데요. 그 회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이제 가령 저희가 진 공덕을 이제 어딘가로 돌린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행 같은 걸 시작할 때 입제식을 하고 또 마칠 때 회향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제는 이제 제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는 제사 지낸다고 할 때는 어의 제를 쓰는데 제는 뭘 새로 시작할 때 혹은 어떤 신성한 영역에 들어갈 때 자기 심신을 정갈하게 하는 걸 제라고 해요. 목욕제계란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제계에서 계는 이제 거기 신성한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흉한 것들 거기 들어가는데 좀 불결하고 죄스러운 것들 이런 걸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노인들이 절에 갈 때 며칠 전부터 이제 고기 같은 걸 안 먹고 그리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여러 가지 걸 삼가고 조심하고 그러다가 이제 쌀을 이제 안 좋은 쌀 이런 걸 다 가려가지고 이렇게 한데 이고 산으로 이렇게 가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제 계예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수행이든 아니면 절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 법회 이런 데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마치는 거는 뭐 종결식 뭐 이런 식으로 안 부르고 회향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서 이제 수행의 결실로 공덕으로 얻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법계 혹은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는 거예요. 그 공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씨 뿌리는 일과 같은 거예요. 재투자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이제 거둬가지고, 물론 이제 그 많은 부분은 먹겠죠. 먹고 쓰고, 한 해 살림에 그 자금으로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씨앗은 가려가지고 놔뒀다가 그걸 다시 다음에 뿌리잖아요. 그런 게 이제 회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얻게 된 것, 여러 이제 좋은 결과들이 있어도 그게 물론 내 것이지만, 내가 가져도 되지만, 그 중에 일부는 또 할 수 있으면 다 이렇게 다시 씨를 뿌려가지고 더 많은 소출이,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고, 그걸 내가 혼자 가지는 게 아니고, 모두의 살림에, 모두가 다, 더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 그런 일에 투자를 다시 하는 거죠. 이런 게 회양이라고. 그러니까 이 수행은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수행을 하면은 공덕이 쌓이고 또 더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자량이 생긴다고. 그리고 그 자량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면 또 더 많은 공덕과 자량이 생기고 그걸 또 자량으로 해서 더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나가는 수행을 지혜만 개발해가는 그런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복을 함께 닦아가는 수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복해상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이 있어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인연을 만나고 또 수행을 장애 없이 잘 해서 결과를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룬 결과 이것을 또 더 큰 복을 쌓는데 이 또 재료로 씨앗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이 복덕을 쌓아가면서 이 반야를, 지혜를 완전하게 이루어야 나중에 중생도 제도할 수가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그 최종적인 목적으로 해서 수행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걸 보리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심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게 나만 좋자고, 나만 열반에 가자고 하는 수행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만 그렇게 좋으려고 수행을 하면 그 결과가 너무 초라해. 나는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하나도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인연 있는 사람, 심지어는 인연 없어도 너무 알고 보면 다 고맙고 나와 연결된 그 많은 중생들을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고 그냥 혼자 그 열반의 세계에 그냥 틀어박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불행이라고. 사카모니 부처님의 경우에도 이제 성불을 하시고 나서 중생들을 보니까 너무 한심해서 그냥 그대로 열반에 드셔버릴까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났다고. 부처님 일대기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독각 혹은 벽지불에 떨어질 그런 유혹인 거예요. 사람들을 건지고 제도하고 하는 건 진짜 험한 일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기껏 잘 살기로 해놓고 금방 또 변해가지고 어리석은 중생 노름을 하고 있고, 또 수행을 좀 해볼까 했다가 금방 또 게으른 생각 혹은 뭐 딴 거 뭐 재밌는 거 해보고 싶은 생각 이런 데 팔려가지고 또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미루거나 자꾸 그렇게 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이런 한심한 중생을 부처님 제도하시려고 하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근데 부처님을 다시 이제 이렇게 세운 거는 이게 필생의 원력인 거예요. 수많은 다급생의 원력이라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력의 결과로 범천이 내려와서 부처님에게 3번이나 간청을 한다고. 지금 이 세상에 이
이게 연못이라고 하면 연꽃 한 송이도 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수면 밑에 바로 지금 꽃망울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그것조차 없어도 저 뿌리 쪽에서 이제 꽃대가 막 싹이 트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혹은 그것조차 없어도 연뿌리가 살아있고 그러면 다시 연이 이제 무성해져서 이파리도 나고 나중에는 꽃대도 올라오고 꽃도 피고 막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중생이 이렇게 한심해도 부디 큰 자비심을 내서 중생을 제도해 주십사고 간청을 하니까 부처님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그러면 어떻게 제도할까 이걸 고민하시고 그래서 이제 단계를 나눠서 소승, 대승, 일불승 이렇게 중생의 근기에 맞게 차근차근 이렇게 길러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 정말 깨달은 그것을 전해주시기로 이제 일대 포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45년을 더 사시면서 중생을 교화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교화해가지고도 이제 자기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 아라한은 1250인이었고 그 부처님과 같이 깨닫게 만든 사람은 마하가섭조 이제 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저러나 어떻든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 정말 귀하게 한번 오셨다가 그냥 당신이 성불하시고 그대로 열반에 드셔버렸다면 우리는 불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부처님이란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2500년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 이 세상에 불교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뭘 믿고 뭘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방향도 못 찾고 목표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거야말로 지옥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중생을 교화하셨던 거 그냥 혼자 일반에 들지 않으시고 이 험한 중생들 속에서 같이 먹고 걷고 대화하고 또 좌선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주셨던 거 이걸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이 불과를 이루는 일이 정말 어렵고 귀한 일이긴 한데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고 그 역시 이제 그 오랜 생에 굳건히 세우고 잊지 않고 지켜간 그 보리심 이것이 원인이고 또 이제 그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중생들하고 끊임없이 인연을 맺으면서 이 복덕을 쌓아온 그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이 산속으로 가가지고 세상하고 완전히 절연하고 그냥 자급자족하고 그렇게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스님들이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또 복을 지을 줄도 모르게 된다고. 근데 스님들은 이 가사를 입고 이걸 이제 복전의라고 해요. 불자들에게 복전이 되어야 된다고 부처님이 가르치셨거든요. 이 가사가 이제 누더기로 이렇게 기운 옷쪽 그 천조가리를 기워서 만든 옷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논밭 같아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제 씨앗을 뿌려야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많은 그 결실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스님들이 산속에만 있지 않고 탁발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공덕을 짓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사 입고 가서 사람들한테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밥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공양을 올려요. 이게 법계의 이치인 거예요. 제가 그 송광사 강원에 있을 때
출가한 지 이제 1, 2년밖에 안 됐을 텐데 왜 조계종의 탁발이 그 금지돼 있어서 분명히 경전에는 수행자는 탁발에 의존해 살아가라고 했는데 탁발을 못하게 해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하면서 탁발을 한번 나가보자고 했어요. 근데 조계종에서 탁발을 금한 이유는 전후에 이제 상위 군인들이라든지 거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스님들은 탁발을 하고 탁발로 이제 시골집이든 어디든 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이제 쌀 조금씩 걷어가지고 그걸로 절에 가서 이제 공양도 지어 먹고 또 다른 생활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물품 같은 것도 바꿔서 이제 가서 살고 그렇게 했는데 전후에 이제 이 거지들이나 상인군인들이 스님들은 어디 탁발을 가면 막 군소리 없이 다 막 쌀을 막 한 대씩 막 주는데 거지들은 다녀도 맨날 이렇게 찬밥 신세고 어쩌다가 조금 그냥 주고 그러니까 가짜 스님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승복 입고 거지들이 막 다닌 거예요. 특히 이제 도시화되면서 도시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 버스 승강장이나 뭐 지하철역이나 막 이런 데서 승복 걸치고 목탁 들면서 그렇게 탁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엉터리 가짜 스님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 갖다가 거기 이제 자리세로 누구한테 좀 주고 나머지는 술 마시고 막 어디 술집도 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폐단을 없앤다고 조계종에서 탁발을 아예 금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렵부터 신도들이 이제 그 차도 몰고 다니고 그러면서 절에 와서 이래저래 이제 공양을 올리는 사람들, 크게 시주하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탁발을 굳이 하지 않아도 절에서 살림 꾸려가는 게 어렵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탁발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신도들이 갖다 주는 돈을 당연시하면서 너무 그게 또 많아가지고 막 뭐 술도 마시고 포커도 치고 원정 도박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엉망으로 변해가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스님들이 그렇게 이제 시은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탁발을 통해서 불자들에게 수행의 길로 나아갈 자기 복을 짓게 그렇게 도와주면서 수행을 해나가라고 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고. 그리고 그렇게 복전이 되는 거 이것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수행을 많이 하고 가서 탁발을 하면 그 시주한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공덕이 훨씬 커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깨달은 아라한들이 가서 이제 거지한테서 빌어온 밥을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나달라고 해가지고 먹고 그 거지는 이제 굶어서 죽었는데 그 거지가 죽고 나서 바로 천상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 복으로는 전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냥 밥 한 공기 그냥 수행자한테 공양 올린 그 공덕으로 그렇게 이제 복전도 큰 복전이 있고 작고 별로 좋지 않은 복전이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수행자가 수행해 나가는 거 이것은 시주의 은혜에 의존하지만 동시에 또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큰 복전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의 씨앗을 뿌리게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큰 복을 짓는 일이에요. 진짜 복을 짓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혜를 닦는 일 그리고 복을 쌓아가는 일 이게 둘이 아니고 이게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라고. 그게 이제 수행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뭐 굴 속에서나 뭐 절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신도들하고 교감 속에서 신도들과 함께 이렇게 해나가라는 것이라고. 그 원래 중이라는 말도 사부대중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중이라고 한 거예요. 대중, 중. 무리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스님들의 무리가 아니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러니까 출가, 재가의 모든 남녀를 다 대중이라고 한 거라고. 그 절도 이제
산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도량이 세 개가 다 도량이고 세 개가 다 승가인 거예요. 사방승가라고 하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수행해 나가고 있는 거고 함께 지혜와 복덕을 같이 닦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사지어서 거두고 거둔 것을 다시 뿌리고 또 더 많은 소출을 얻고 그걸 또 더 넓은 땅에 뿌리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그 회양이에요. 회양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이제 나 혼자 작은 결과를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두가 가장 높은 결과를 얻는 그 길로 함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람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이제 회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음 55위, 53위 그러니까 이 성불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이제 50몇 단계로 나눠서 53인가? 10신, 10진, 10회양? 또 뭐가 빠졌는데? 그리고 이제 보살 10지? 10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등각, 묘각, 불 이렇게 53위네요. 보살 10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 그리고 불지 이렇게 그 나아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보살이 성불에 이르는 그 과정이 이제 그렇게 그 돼 있는 거고 그 과정에 10회양이 있다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회양을 그 중점적으로 하면서 나아가는 그 단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10회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살지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회양을 통해서 이제 보살 초지부터 쭉 이제 10지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선은 이제 그런 그 보살의 지위 혹은 이제 화엄의 53위를 다 건너뛰어가지고 단숨에 불지에 이른다는 것이잖아요. 일초직입 열애지라고 한다고. 사실은 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성불 하시는 순간 그렇게 보셨듯이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고 내면의 참 존재는 다 부처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은 부처님과 또 마음과 중생 이 세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화엄경에서 심, 불, 급, 중생, 시, 삼, 무차별이라고 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다 한 가지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과 중생이 똑같다는 말이고 중생들이 다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부처님이 또 깨달으신 거고 그러니까 마음이 곧 부처, 심즉 시불이고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생은 사실은 다 이미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화엄 53위를 이야기하는 그 화엄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단숨에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강조해서 그냥 그 마음을 바로 보라고 그 마음을 바로 깨치라고 이거를 정말 깊이 완전히 믿고 처음부터 그렇게 나아가면 그냥 처음 그 자리가 바로 완전한 정각, 부처님의 대승, 무상정등 정각을 이룬 그 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이렇게 일초직입 열애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눈, 열애의 정법안장 이것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은 중생들을 교화하면서 중생들과 더불어 다 열반의 세계로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먼저 눈을 떠가지고 그 보살도를 행해 가라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최초로 마하가섭존자가 이제 열의 정법반장을 얻었잖아요. 열반묘심 정법반장을 얻고 이제 부처님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이 자리를 펴가지고 같이 앉게 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그때 부처님처럼 모습이 변해버린 건 아니잖아요. 이 마하가섭이 그러면 부처님은 이제 마지막 그 과유니까 다음 생이 없어요. 그런데 마하가섭이 부처님이 됐으니까 그럼 다음 생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마하가섭은 이제 부처님이 부촉해서 열반에 들지 말고 계족산에 들어가서 선정 속에서 다음 부처님, 미륵 부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족산에서 지금도 선정에 들어 있다고 그렇게 이제 믿어요. 근데 그 계족산이 인도에도 있는데 중국에도 있는가 봐요. 그렇게 이제 인도에 있는 지명이 중국에 있는 게 많고 또 중국에 있는 지명이 한국에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에 오대산인데 한국에도 오대산 있잖아요. 중국의 오대산도 문수보살이 출연하는 도량이라고 그렇게 신앙되고 있고 한국에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좀 신기한 일인데 이 세상도 그렇게 이 수영도 같이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고대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백제나 신라나 막 이런 데가 다 중국 쪽에도 같은 지명이 있고 그 역사의 현장들은 대부분 그 중국에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백제가 이제 패망할 때 황산벌에서 계백장군이 5천 결사들을 가지고 신라하고 이제 맞서다가 다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이제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황산이 한국에는 없잖아요. 옛날 지명으로도 황산이 없어. 근데 중국에 황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런 전투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다른 지명들도 다 그쪽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비가 지금은 부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삼국유사에 사비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부여가 옛날에 사비로 불렸으리라는 증거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 배대를 한 거예요. 그런 게 아주 많다고. 낭낭 이것도 이제 고조선의 그 도읍인데 다 지금의 평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증거들은 없고 오히려 저 북경 위쪽에 거기 이제 낭낭현이 있어요. 거기나 혹은 이제 북경 바레만 쪽에 노룡현이라는 데가 있다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유적이라든지 흔적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쪽에 이름이 있었고 또 이제 이 한반도에도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런 이름이 또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이라는 말도 이제 그 아까 그 낭낭 그러니까 옛날에 한사군 설치할 때 낭낭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낭낭이 이제 그쪽에 있었으리라고 이제 지금 추정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조선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이름을 따서 고조선 옛날에 그냥 고조선이라고 불린 게 아니고 조선시대가 생기면서 이제 옛날의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거기를 조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조선화도 있고 낭낭이라든지 뭐 그런 이름들도 그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고구려를
당태종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 당태종의 그 당서 기록에 보면은 이 쳐들어온 방향이 북쪽인 거예요. 당나라가 이 고구려를 치려면 동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북쪽으로 가서 거기 이제 거기 무슨 갈석산에 올라서 저 어디 조선아인가 뭐 저쪽에 이제 현도성을 굽어보니 뭐 그런 개성이 있는 거예요. 당랑 현도가 다 그쪽에 있었단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쪽이 다 옛날 고조선의 강역이고 그리고 고구려의 강역이고. 그러니까 고구려가 뭐 요동 이쪽으로 궁해성 뭐 이쪽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쪽까지 다 고구려 땅이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얘기가 막 엉뚱한 데로 갔는데 이 미륵보살이 나중에 이 세상에 성불을 하고 와서 또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이제 그런 그 기록이 있는 경전은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이 있거든요. 그 부처님 당시에 이제 마이트레야라고 하는 비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비구한테 부처님이 다음 생에 성불해서 부처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이 아함경에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미륵상생경, 하생경에 보면 그때 이제 미륵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계족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계족산에 가서 미륵 부처님 시대에는 사람이 체구가 엄청 커요. 수명도 84,000년을 살아요. 그 제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 땅바닥에서 부처님이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헤집으니까 거기서 조그만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 놀래가지고 이상하게 사람 같은 벌레가 나와가지고 부처님께 뭘 바친다고. 근데 이제 미륵 부처님 막 꾸짖으신다고. 이분은 지난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이은 그 제자 마하가섭 존자라고. 그리고 그 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축을 받아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사를 나한테 전해주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 가사를 미륵 부처님이 받아드니까 그때 이제 이 마하가섭 존자 몸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먼지가 돼서.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것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촉이고 이 마하가섭의 임무인 거예요. 어쨌든 마하가섭 존자가 그러듯이 우리도 이제 이 부처님의 희안을 정법안장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밝은 지혜를 가지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셨듯이 또 이제 보살행을 세세생생 닦아나가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성불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이제 진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우리들한테 오셔서 가르쳐 주신 바예요. 이게 진짜 불교라고. 이제 중생이었다가 그냥 정말 많은 수행을 해서 이제 뭐 십신, 십향 그리고 이제 보살 십지를 거쳐서 등각, 묘각 그래서 불과를 이룬다기보다는 지금 부처님의 눈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과거생에 무수히 많은 전생을 살아오면서 보살행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해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성불한 부처의 몸을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이 세세생생 거듭되는 이 생사의 길이라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길을 이미 가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이미 깨달은 존재이고 마음을 가진 존재이고 이미 부처라는 걸 몰라서 이렇게 중생 노름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완전한 스케일의 이
세계관 이걸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가지려면 이런 말씀에 믿음이 가야 되는데 이게 공허한 얘기고 무슨 환타지 소설같이 느껴지면 아직 믿음이 이제 안 생긴 거고 그런 믿음이 처음에 생긴 것이 사실은 이 십신의 첫 번째 단계이겠죠. 그래도 이제 이게 있어야 한데 네. 스님 말씀에 믿음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부처님 말씀도 나는 믿고 진짜로 하는데 믿어지거든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 생에 부처님 가르친 깨달음을 얻어볼까 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 왜 안 돼요? 부처님 이따가 독참 생전에도 들어오세요. 부처님 아니 다 이미 이루어 있다고 그 많은 옛 스승들이 다 증언하고 부처님이 증언하시고 또 여러 부처님이 나와서 다 그걸 설하시고 그랬는데 그걸 왜 안 믿어요? 그럼 믿은 게 아니지 내 말을. 아니 부처님 생전에도 마하가섭 하나밖에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는데 직접 가르치셨어도 그 이후로 정법 안장을 받은 선대의 28 아주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보살님이 어제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니고 수행도 하고 그러다가 어디 이제 법화경 그 독송하는 그 모임에 들어가서 법화경을 쭉 봤대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이제 황당한 얘기 같고 그랬는데 나중엔 그게 다 너무 정말 완벽한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로구나. 이게 정말 하나도 못 믿을 것이 없구나 이렇게 느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경전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다가 밖에 창문을 열었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인데 산에 이렇게 구름이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걸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아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살 뿐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 거의 깨달음 같은 아주 환희로운 그런 탄성이 자기한테서 나왔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그 길에 있었구나. 내가 법화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구나. 이런 자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믿음인지 그냥 상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너무나 분명하게 본인은 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일지 모른다고. 법화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세계가 나타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처님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처님을 따르는 대중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법계, 일심 법계 이 안에 우리가 없었던 적이 없다고. 그때 우리가 그런 인연이 있어서 지금 또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불문에 들어와 가지고 수행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또 이제 믿지 못하고 그래서 그게 남의 얘기 같지 사실은 우리가 다 거기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내가 부처라는 게 진짜로 믿어지는 때가 있다고. 어찌 보면 깨달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경전에 있던 말씀이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뭐 조사의 말씀이 그냥 남 얘기 같고 미래의 무슨 일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확 와닿고 이게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진짜 내가 몰랐을 뿐이지 원래부터 있던 그 진리라는 것을 딱 확인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그게 깨달음이에요. 지금 내가 그걸 또 믿으면 돼. 그럼 그게 깨달음이라고. 또 이제 선오록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는 광액도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 백정이었어요. 그런데
맨날 이제 소 막 이런 거 짐승만 이렇게 잡고 막 하다가 그래도 이제 부처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자기도 부처님 제자도 되고 싶고 막 그런데 이제 신분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신 없어하고 막 이래저래 하다가 사리불존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리불존자한테서 이렇게 제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네가 살생을 한 것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직업이 그래서 인연 따라서 그냥 그렇게 된 일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무거운 그 죄책감 그 많은 살생을 저질렀다는 이런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희색이 만면해가지고 그 무거운 죄책감에서 벗어나면서 칼을 집어던지고 나도 이 현겁 천불 중에 하나다 하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7번째 부처님이고 미륵 부처님이 8번째 부처님이고 자기도 나머지 992분이나 3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믿어져요? 네. 믿어지면 나한테도 이제 그런 그 신이 생긴 거라고. 나도 부처로구나. 나도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되겠구나. 이 믿음이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모든 공덕의 뿌리 씨앗은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화엄경에서. 이런 걸 믿어야 돼.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걸 믿는 것이라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무슨 교리 막 이런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미쳐가지고 세뇌돼서 그렇게 속으로는 이제 아닐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걱정하면서 믿는다고 막 떠드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게 안으로 깊이 받아들여지는 거. 이게 만약에 안 될 일이라도 내가 반드시 원을 세워가지고 그걸 이루고 말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부처님의 인연 따라서 그렇게 내 마음에서 분명히 발언하고 이걸 잊지 않고 나아가면 그것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발언하는 게 불자의 마음가짐이라고. 여기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저번에 우리 생사의 괴로움은 12연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무명이 원인인데 그럼 무명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게으름 때문이고 게으름은 또 의혹에서 생긴 거라고 했잖아요. 의혹이 바로 믿음을 등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 존재 그게 완전 무게라고 제일 좋은 건데 아닌가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의혹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잠자고 그냥 멋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즐거움인 줄 알고 이제 그런 이제 업이 무거운 중생에 떨어져 가지고 그 오랜 생사의 그 고해를 거쳐온 거라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빠졌다 솟았다 빠졌다 솟았다 이렇게 하고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이 진짜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처음에 씨앗이라고. 하도 이제 다른 종교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걸 믿으라고 하면서 또 이제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인격적으로 전혀 존경스럽지 않은 그런 신을 그냥 믿으라고 그런 존재를 믿으라고 그 신이 뭐 창조주라든지 우리의 주라든지 혹은 이 세상 모든 걸 다 해나가는 그런 권력자라는 것을 믿으라고 막 얘기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지잖아요. 본능적으로. 특히 이제 이 불심이 있는 사람들, 전생에 언제라도 한번 그런 마음이 일어난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저 웃기네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런 신을 이제 따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굴종 같은 것이고 그
권위라든지 위협 때문에 굴복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밑에서 기는 거지 전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고. 불교의 믿음을 그런 이제 사비 종교, 저급한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이걸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네. 것 들어서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을 해서. 커피 좀 끓일래. 전에 제가 잠깐 외국 갔을 때 거기서 명상 모임을 가가지고요.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저희 그냥 명상 쭉 할 때 제일 앞에서 40분, 50분 되면 이렇게 종을 딱 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었는데 네. 처음 하는 자리라 굉장히 당황은 했지만 그 자리 앞에 가서 딱 그 방석 깔고 앉아서 이제 이 마지막 종칠 준비하고 딱 앉아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한 4, 50명 있었는데 본 순간에 스님 말씀 아까 하셔서 아주 순간이긴 하지만 또는 제가 오래전에 기원정사를 갔던 기억하고 연결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순간처럼 아 내가 오래전에도 여기서 이렇게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은 마음이 좋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스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믿기는 하는데 이 생에 어떻게든지 이 가르침을 끝내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끝낸다고 생각하지 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수행하는 것이든 살아가는 것이든 원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중생도 뭐 이것저것 바라고 뭐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걸 원하는데 그런 걸 욕망이라고 하고 보살도 우리 모두가 다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그런 경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마음속에서 크게 각성해가지고 간절하게 바라면 그게 이제 보리심 혹은 보살의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이 없다는 거 이거는 정말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업에 끌려가는 그런 진짜 구제불능인 그런 중생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우리를. 그러니까 언제나 원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사홍서원을 잊지 말아야 돼. 사홍선에 보면은 중생이 끝이 없지만 내가 다 제도하겠다. 본내가 끝이 없지만 내가 다 끊겠다. 불도가 한없이 높은 거지만 내가 다 이루겠다. 부처님의 배움, 부처님의 불법의 공부가 뭐예요? 뭐 어쨌든 다 배우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끝이 없는데 왜 그걸 다 하겠다고 해요? 끝이 없으면 못 하는 거지. 그건 뭐냐면 끝이 없어도 내가 그 끝 없이 그냥 그렇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게 너무 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을 가져야 이게 중간에 흔들리거나 이렇게 퇴전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새겨가지고 자꾸 이제 좌절하고 단기적으로 뭘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빨리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제 그 석상 7거 이야기 했잖아요. 그것도 끝없이 그냥 그렇게 해나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항상 단견에 빠져가지고 빨리 뭘 해서 뭘 얻으려고 한다고. 근데 우리가 가진 서원은 끝없이 그렇게 견지해 가야 될 것이고
그게 뭘 해가지고 금방 얻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얻을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한량없이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끝이 없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한하고 영원하고 그런 거죠. 끝이 있다면 뭐하러 그걸 해요? 끝나버리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그걸 얻어가지고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더 허탈하지. 근데 우리가 중생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뭘 얻는 거, 그게 이제 뭐 재산이나 권력이든 아니면 즐거움이든 이건 다 끝이 있다고. 끝이 있는 유한한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 얻으려고만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뭐든지 이제 우리가 하면은 그걸 끝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끝이 있지만 그거를 이제 얻어보려고 하고 그게 더 큰 것이면 더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꼭 얻어보려고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살게 됐죠. 그렇지만은 이 불도 그리고 이 부처님 길에서 나아가는 거 이것은 진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끝이 없는 길이고 그 길로 나아갈 때는 뭘 끝내버리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원을 바라는 것이든 아니면 이 수행에서 자기가 이제 정념, 이 마음 챙김에 그 소재로 해서 이렇게 유지해 가는 거, 화두든 아니면 관이든 진원이나 연불이든 그런 거를 끝없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수고롭게 생각하면 안 돼. 피곤하고 지겨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가면 해갈수록 더 좋고 여전히 좋고 막 그런 거니까 무한한 즐거움, 무한한 환희심, 무량한 선열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버리기를 바라면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얻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그 석상 7거 중에서 하나도 1년 만년 거예요. 어제 이제 사당이 항로처럼 가고 뭐 실로라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않듯이 그렇게 가고 식은 재처럼 가고 막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쉬어가고 또 다 그쳐버리고 뭐 이런 표현 중에 하나가 1년 만년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한 번 화두 딱 들어가지고 만년이나 가도록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만년이 아니라 뭐 100만 년, 몇억 년이 가도 몇 겁이 지나도 그냥 나는 이것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아예 시간을 잊어버려야 돼. 사실은 우리 이제 마음 자리는 시간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와가지고 계속 시간 속에서 뭘 하고 뭘 시작하고 끝내고 막 이런데 너무 길들여져 있다고. 근데 이 우주도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와가지고 언젠가 생겨났고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주도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성주개공을 반복하는 것이고 시작과 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가 이제 지금처럼 빅뱅으로 쭉 가져가고 있다가 어떤 임계점에서 이제 폭발력보다 중량이 더, 그러니까 이 중력이 강해져 가지고 다시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별들이 서로 끌어당기고 해가지고 수축되고 막 하면 나중에 이제 블랙홀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블랙홀이 돼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거의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못 하죠. 그러니까 우주가 뭐 이렇게 생겼다더라. 그걸 이제 지금 과학자들이 상상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을 그려요. 근데 이게 꼭 연꽃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어떻든 우주가 그렇게 생겼다더라 하면 그 우주 밖은 뭘까?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주 밖은 없는 거예요. 공간도 없어 거기. 근데 우리가 이 3차원의 공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 또. 그래가지고 우주 밖은 뭘까 그럼. 우주 밖에 없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의식 구조가 그렇게 틀지워져 가지고. 마찬가지로 시간 없는 거기가 어딜까? 그러니까 처음에 빅뱅으로 시간부터 생겨나고 그다음에 공간도 이렇게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별이나 막 에너지 막 이런 것이 이제 생겨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럼 그저는 뭐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건 없는 거라고. 거기에 뭐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있지. 빅뱅 이전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을 보는 자가, 그리고 생각하는 자, 시간을 생각하는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관념 속에만 있다고 하잖아요. 시간의 흐름을,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가버린 걸 기억하면서 지금 새로 생겨나는 걸 보면서 그 과거와 지금을 떠올리고 그러면서 시간관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잠들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시간도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식, 어제 말한 그 아리아식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간 밖에 그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생각을 하거나 혹은 보고 듣고 이렇게 인지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것은 상상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이 마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마음에서 이 세계가 비롯되고 마음이 보는 순간 이 공간이 생겨나고 마음이 또 생각을 하는 순간 시간이나 모든 것의 변화 이런 것이 이제 있게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과학자들이 이제 뭐 양자 역학으로 보는 순간 뭐가 존재하고 보지 않으면 안 존재한다, 뭐 이런 걸 알았어도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보는 자, 그거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계속 뭐 이 물질계 혹은 대상세계, 시공간 속에서 뭘 실험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추론으로 이 보는 자가 중요하다. 보는 자가 더 근본적인 것이다.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면 이 보는 자가 창조주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 그게 뭔 줄 모르는 거, 보는 자가 뭔지. 근데 우리는 그걸 참고하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그거를 이미 깨달으셨고 그것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풀법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과학의 역사가 정말 많은 것을 규명해냈고, 또 이제 현대 첨단 과학은 이 문명 전체를 다 이끌어가고 있고, 또 우리 생활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 전혀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불안해하고 더 삶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우울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규명해내고 알고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참 존재를 깨달아야 돼. 우리 참 존재로 돌아가야 돼. 그걸 부처님이 이미 몇천 년 전에 해 보이셨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이제 들어서 알고 닦아가고 있는데 또 뭘 이렇게 더 필요로 하고 이 길이 아닌가 뭐 다른 건가 하고 회의하고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 불도는 우리의 근원, 보는 자, 생각하는 자, 그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고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고, 시작과 끝이라든지 혹은 존재, 비존재 이런 건 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분별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고, 그런 틀로 이 세상이 아무리 돌아가도 거기에 무슨 결론이나 행복이나 지고의 가치 이런 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그 근원에
보는 자, 듣는 자, 생각하는 자인 그 마음, 이것을 자각하는 걸 통해서만 이 혼란과 무질서, 미혹과 수많은 갈등, 고통 막 이런 데서 벗어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막중하고 드높고 위대한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를 깊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의 필생 원력이기도 해요. 알든 모르든 혹은 자각을 하든 안 하든 혹은 자기가 지금 그런 마음을 발했다 못했다 이렇게 어떻게 판단하든 이건 우리 모두의 원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본원이기도 하고, 어제랑 며칠 동안 제가 상당히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몸도 좋지 않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몸에 막 여기저기가 가렵고 뭐 이렇게 발진 같은 게 생겨서 저는 진드기 이런 게 물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수포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이게 대상포진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디 이제 혼자 있었으면 막 알았어. 저번에도 몇 년 전에 대상포진을 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이제 야, 이거 죽을 만큼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는 안 아픈 거예요.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냥 기분이 조금 안 좋은 정도. 근데 이게 뭐 때문인가 생각해 보니까 수행을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련을 하는 보람인 것 같아요. 이 대상포진은 이제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이제 나이 들면서 면역력이 약화되면서 이게 다시 이제 활동을 해서 생긴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 보면 바이러스라든지 또 무슨 병균, 세균 그런 것에 감염되거나 혹은 이제 외상을 입어가지고 뭐 우리 몸에 병이 나거나 그러는 것 같은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이제 면역력 저하 뭐 이런 게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면역력은 또 이제 뭐 호르몬 작용 뭐 이런 것 때문이다. 혹은 유전적인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 유전적인 것이나 호르몬 작용은 어디서 벌어지는가 또 보면은 마음에서 벌어진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우를 개로 길들이는 그런 가축화하는 그런 실험을 러시아에서 했는데 한 50년 사이에 여우 중에서 사람한테 이렇게 친근감을 보이는 거, 막 공격하거나 물거나 하지 않는 놈들을 골라가지고 그 놈들끼리 교배를 해가지고 몇 대를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놈들이 다 개가 돼버렸다고. 그전보다 세로토닌이 5배나 더 많이 분비되고, 또 이제 뭐 사람한테 전혀 공격하거나 막 이러지 않고 이제 길들여지는 것들한테는 너무나 친근하게 하고 충성하고 진짜 그냥 하나도 개와 다르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는 놈을 골라가지고 교배를 해가지고 그런 놈들끼리 쭉 이렇게 이제 진화하게 한 게 아니고 이 성격 혹은 행동 막 이런 것이 호의적이고 공격적이지 않은 놈들을 골라가지고 그 놈들끼리 교배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세로토닌이 그렇게 달라진 거라고. 그러니까 물질이 먼저인가 정신이 먼저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논쟁도 많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물질이 먼저다라고 이제 처음에 가정하고서 이런저런 실험을 해왔던 건데 지금은 유전공학이나 뭐 호르몬 뭐 이런 것처럼 연구하는 의학 쪽에서도 마음이 먼저라고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이기적 유전자 막 이런 책에서도 유전공학자들이 지금은 이제 그 책에 여러 가지 그 전제들이 지나치게 단정적이거나 혹은 치우쳐 있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 유전자 이기적인 유전자 그 책에서 이렇게 주로 그 거론됐던 얘기는 이 유전이 개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유전자 자체가 쭉 이렇게 전해지는 거고 이 진화의 역사는 유전자들이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경쟁하고 그래가지고 진화해온 역사라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애가 부모가 다 이렇게 머리가 좋고 그 뭘 잘하는 집의 애인데 바보가 태어났다. 그럼 왜 이런 애가 나왔지? 이 집 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 이기적 유전자 그 책에 보면 이 유전을 통해서 부모한테서 이제 거의 이렇게 다 물려받잖아요. 근데 그 유전자 풀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거기에는 바보가 될 유전자도 있고 천재가 될 유전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왜 하필 그놈이 그 자식이 바보 될 유전자를 선택해가지고 나왔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막 경쟁할 때 바보 유전자하고 천재 유전자가 어떤 놈이 더 이렇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많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바보 유전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얘가 그 부모한테 나왔는데도 바보가 돼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유전자끼리 경쟁하고 그 중에서 어떤 유전자가 나오는 것일 뿐이고 어떤 유전자가 튀어나올지는 모르겠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근데 마음으로 이제 어떤 개체가 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생겨나고 또 어떤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고 막 이런 거를 규명해온 이 불교 같은 데서는 다 이제 자기 전생의 업보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바보 아들로 태어난 놈은 전생에 자기가 바보 될 짓을 하고 술만 많이 처먹는다든지 뭐에 중독돼가지고 막 그냥 쾌락만 추구하면서 살았다든지 그런 결과로 바보가 돼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머리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은 그런 부모를 만날 복이 조금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다 지 복이고 지 잘못이지 부모 책임이 아닌 거란 말이죠. 그래도 부모가 이제 그런 자식을 낳을 그런 업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 마음속에 자기 행동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를 자기가 자초하는 거지 이게 우연히 확률적으로 여러 유전자 중에 어떤 유전자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뭐 호르몬 작용 막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호르몬이 뭐가 많이 나오면은 그 사람이 이제 막 기분이 좋아지고 뭐든지 잘하게 되고 막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인다고. 며칠 전에 그 주얼보살님 얘기해 줬는데 정신과에 가서 그 약간 이제 우울하고 뭐 하고 싶은 의욕이 잘 안 나고 막 그러면은 그냥 약 하나리면 뭐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한대요. 그게 바나나에서 나오는 세로토닌 뭐 그런 영양제 같은 호르몬제 같은 그런 약인가 봐요. 바나나를 매일 먹으면 그 바나나에 세로토닌이 있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나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제 다른 뭐 화학 물질도 아니고 바나나에서 추출한 천연 그 호르몬제죠. 근데 그것만 먹으면 다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 우울증 막 이런 거. 이상하죠? 그러니까 바나나 10개 먹으면 돼. 예.
그러니까 하루에 바나나 10개를 먹어야 그렇게 이제 된다는 말이겠죠. 근데 어떻든 간에 그런 걸 보면은 물질이 이 정신에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고 물질과 정신의 불가분의 관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내가 뭐 기분 좋은 일을 하고 의욕을 내서 막 이렇게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우선이고 물질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단정해서도 안 돼. 내 마음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 기분도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고. 나를 조금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생기가 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뭐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 가거나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호르몬제 안 먹어도 세로토닌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마음의 주인이 돼가지고 이 몸 안에서 물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그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잘 사는 거고, 이게 자기가 만든 호르몬이라 이런 것처럼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그런 호르몬제를 계속 투입을 하면은 자기가 만들어낼 힘이 점점 없어져. 더 의존하게 되고.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기 마음을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이 약물에 의존하고 자기 마음을 그냥 약이 시키는 대로, 남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놀아나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이 물질이 먼저냐 의식이 먼저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의식이 먼저라고. 의식이 먼저지만 물질의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불이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니지만 이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의 정신과 딱 그런 관계에 있고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 호르몬 작용, 여러 가지 신진대사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이제 반응하고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해야 돼. 자꾸 그렇게 이제 몸이라든지 물질 혹은 병, 호르몬, 유전자 막 이런 것에 끄달리지 말고. 과학이 그런 거를 밝혀내고 있는데 부감스럽게도 의식 자체를 규명을 못하고, 과학자가 자기 의식을 규명하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과학자 한 분도 와서 이먹고 하고 있잖아요. 반발을 엄청 하고 싶거든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아세요? 네. 그분이 한국에 들고 온 게 뭐예요? 엔돌핀. 지금 세로토닌 얘기하시잖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지, 어떤 우리가 실험을 할 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리에서 많이 하는 실험인데 모델링이라고 해요. 다른 변수는 다 죽여놔요. 사람 몸은 다른 변수가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세로토닌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다른 변수는 다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셨다는, 저는 뭐 저보다 많이 아시는데 그 소련에서 했다는, 러시아에서 했다는 그런 실험, 다 변수 다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의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거는 다른 변수를 다 죽인 모델링한 한 가지 팩터에서는 맞다. 그렇게 봐야지, 그걸 뭐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가는 거는 무리죠. 전혀 반박이 못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른 걸 다 배제하고 그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것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동물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의식 이런 것이 어떤가를 보고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세로토닌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앞뒤인가 이거는 밝혀낸 거잖아요. 아, 진짜.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델링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A, B, C 세 가지 팩터가 있는데 B, C는 죽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B, C를 살렸을 때 A는 A가 안 나와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물리를 할 때, 저는 물리학자는 아닌데 물리에서는 모델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변수를 다 변수로 놓고 실험을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상수를 하나만 두고 변수를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좀 상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모델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신체의학을 얘기하는 의사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야, 웃기지 마, 너네들. 그거 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우리 몸은 전체가 돌아가는데 너 어떻게 한 가지 팩터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죽이고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쉽게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A가 들어오면은 A는 A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변수에 의해서 A가 아닐 가능성도 몸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학적인 실험의 한계이거나,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다 밝혀낼 수 없다. 이런 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불교에서 말하는 그 마음, 의식 이런 것이 이게 물질과 혹은 육체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거를 지금 과학이 충분히 다 규명을 못하고 있고 이거는 각자 자기 마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규명해 내야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대상으로서 연구해 가지고 그거를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팔리다 보면 자기 마음 공부에는 잘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의미 있는 일이고 어떤 성과를 냈고 이게 아무리 실험해도 이제 바뀌지 않는 최종적인 결론을 얻어냈다고 해도 그게 실제로 자기 우리가 정말로 내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마음으로서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나 자기 성장이나 뭐 그런 가치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먼저 하자는 이야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게 마치 스님 얘기를 부정한 듯한 그런 걸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부분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고 스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 능력 밖을 그러니까 저 아는 범위를 벗어난 선지식의 얘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부분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고요. 저는 이제 금방 보살님 사투리가 좀 심하거든요. 이해를 하실 들어주세요. 저는 저 보살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청 세상을 좀 극하게 봤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이거 작년에 이 불교 생활을 시작하고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작년 이렇게 열심히 오니까 저는 항상 다 내 마음 같은 줄 알았습니다. 사회 사람들이 모두가. 그래서 저는 나중에 드는 생각이 내가 너무 많이 이용을 당했더라고요. 이렇다 하면 다 주고 나는 사실 저는 안 먹어도 좀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바라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예전에 알던 친구라든지 과거의 사람들을 보니까 물론 뭐 그거 하는데 너무 그 사람들이 건강염려증 그런 것도 너무 심하고 돈에 대한 탐욕이 너무 심해서 예전에도 제가 저는 옛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한테서는 좀 멀리 했거든요. 그리고 사회를 나아가시고 제 일을 하면서 돈 하면은 좀 시가집도 그렇고 친정 식구도 그렇고 누구든지 돈 하면은 저는 이 불교를 알기 전에도 좀 한멸스러웠거든요. 회의스럽고 그런 걸 좀 피하고 싶었어요. 그때 내가 불교를 알았다면 아마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 있으면서는 사람들이 좀 뚜렷하게 보이니까 그게 제가 자꾸 거기에서 그 사람이 한멸스러운 걸 그렇게 안 봐야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이미 지정이 돼버리니까 그게 좀 싫은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저 보살님이 그 자장율사 문수보살 만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그 행색이라든지 혹은 뭐 가진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그분이 불보살님일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보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근본 성품은 다 하나이고 차별 없이 다 평등한 부처님 마음과 하나도 다름없이 지혜와 자비심만으로 넘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거를 다른 사람 안에서 항상 먼저 보려고 하고 그 사람에서 나온 거친 행동이라든지 바르지 않은 것들, 또 이제 보기 험한 것들 이런 거를 측은지심으로 봐야 돼. 아, 저게 살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제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비로소 이제 그 사람이 막 싫고 환멸스럽기만 한 게 아니고 역시 나와 똑같은 그런 존재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런 걸 일깨워주고 또 도와주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부처님이 가지라고 여기저기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법화경에 상불경보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생에 이제 수행할 때 누구든지 보고 당신 언젠가는 부처님이 되실 거라고 그래서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존경한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들이 네가 나보고 나중에 성불할 거라고 수기하는 거야? 네가 뭔데? 하면서 이제 막 비웃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쫓기도 하고 막 그런데 도망가면서도 당신은 정말로 언젠가는 꼭 성불하실 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존경한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녔다는 거예요. 그 상불경의 마음으로 그렇게 수행해온 결과 지금 성불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이 좋은 부처님의 교법을 누구한테 전해줘도 그것 때문에 욕을 먹거나 얻어맞거나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욕을 듣거나 혹은 매를 맞거나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업이 그런 데서 이제 다 녹아가지고 그런 업장을 이제 겪지 않고 수행도 잘 해나가게 되고 또 사는 것도 훨씬 이렇게 원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수모를 당할 때 그런 큰 마음으로 그런 거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인과가 펼쳐지는 긴 그 시간대 위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런 걸 통찰하고서 그렇게 이제 대하고 행동하고 일관되게 악인이든 못난 사람이든 평등한 그 불심으로 보리심으로 대하고 또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라고요. 이 원련보살님은 원래 이제 천성이 선하고 또 이제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 이제 욕심 많고 악한 사람을 싫어하고 그런 이런 마음은 굉장히 어진 사람의 마음이라고 좋은 인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갈 수 있으면 좋은 불심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악인이라든지 못난 사람도 더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측은지심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도 도울 수 있게 된다고. 그래야 이제 진짜 보살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가고 계시니까 따로 다른 대답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이제 10시에 정진하시게 그럼 마저 드시고 일어서자고요.